오늘은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께 참 신비로우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또 성령님의 이끄심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에 참 신비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한 장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인데요. 내 주의 나라와 1, 2, 3절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니라. 네, 오늘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가 유인관님 댁이거든요. 왜냐면 거기 TV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TV에서 왜 이렇게 모이냐면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가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베베자매도 올라오고 저도 올라오고 이제 윤광진님, 정용무자님 다 앉아가지고 그 오디션 나온 참가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올라오면 벌써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전에 제가 딱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거짐 그 평가위원 중에 했던 평가랑 겹칠 때가 있어요. 이것 보라고 벌써 윤종신 평가위원 자리에 내가 가도 할 수 있다고 막 장난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목이 생기니까 어떤 가수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감동과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가수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게 아니고 곡도 자기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성대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개성들이 다른데 누군가를 흉내를 내거나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크게 잘하더라도 이게 사람 안에서 이 울림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때로는 좀 부족해 보여도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노래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노래들을 보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맞는 노래를 했을 때
가장 그 사람다운 노래를 했을 때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개인이 이 아름답다 했을 때 그 아름답다의 아자는 나잖아요. 나다울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그 사람이 가장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도 이게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게 교회에도 해당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교회가 많은 위기죠. 지금도 계속 어제도 기독교 통계를 보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계속 급감하는, 원래도 급감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위기적으로 급감하는 시대에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많은 해법들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세상 것들이나 세상의 방식들이나 아니면 뭔가 신선한 것들을 자꾸 더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돌파가 이미 많은 교회들과 서구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뭘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교회스러울 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해법이지 않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꼴값이라고 하세요. 이게 나쁜 말로 생각하시는데 꼴값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생긴 그 모양새대로 그 값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긴 대로 논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나 이루신 일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 그 교회가 그 교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들은 짧지만 이 시간 저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교회의 어떤 개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5가지로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신비, 두 번째는 연합이고요,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소명이고요, 다섯 번째는 소망입니다. 더 많은 주제들로 정리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키워드로 오늘 이 교회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를 딱 떠오르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과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특히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감추었던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 말고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막 그닥 이렇게 막 신선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바울이 이전까지 안 알려졌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신비를 알리기로 하셨는데 얼마나 그때 당시 신선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신비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의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면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신비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어떻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이방인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일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그분의 풍성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교회인데,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원래는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장 풍성히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본문에서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속량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파라오의 통치 아래 있었죠.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로부터 꺼낼 때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고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어서 다시 자신의 소유를 삼는 그 돈의 값을 속량,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값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 성경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목숨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신적 생명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담긴 가치가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하나님이 가장 치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치르시고 사신 게 이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됐냐면 첫 번째 아들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들. 여기서 나오는 아들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냥 우리 친자식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입양한 아들이라는 거, 입양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이 입양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은 원래 이 고대에서는 이 입양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의 권한과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유업을 다 물려받을 자식을 가리킬 때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도 마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이 마지들은 아주 큰 혜택을 받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이 받는 분량의 2배를 받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장자들의 모임이고 큰 아들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 하나님의 유업을 더 풍성히 받을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아까 본문 에베소서 한 장 더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장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복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크죠. 근데 이 땅 수준의 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실 수 있는, 여기 보면 무슨 복이죠? 모든 복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래야 더 주실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이삭으로부터. 그때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축복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천상의 모든 복을 이 교회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황부황하죠? 이게 안 다가오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서 본문을 찾아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뒤에도 더 연합 있는 부분에서 더 다시 알려드릴 건데, 더 나누게 될 건데, 이 새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그 모퉁이돌, 머릿돌로 해서 이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을 모시게 될 한 성전으로 이 교회는 지어져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히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여기 나오죠. 우리 아까 3절에 보면 첫 마디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들을 생각할 때, 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찬송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찬송을 놓치지 않는, 이 찬송이 언제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우리 옹골 성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인데요. 이 연합하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님이에요. 이 연합은 누가 하게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이 연합의 이 별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니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도 신비롭게 지금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쳐다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나타내주는 유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머리와 몸이거든요. 뭐라고요? 머리와 몸. 이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는 보통 머리는 지시라고 몸은 따르고 이런 그 복종 관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몸과 이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온전하신 변화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아직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죠. 근데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묶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교회가 온전해질 건데, 그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보증수표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실패할 수가 없죠.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연합을 얘기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 굉장히 친밀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할 때, 남편들을 권면할 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신부된 교회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바울의 생각 속에는, 바울의 이 마음 속에는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이 몸된 교회를 뭘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신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헌신적이신지, 또 이 신부된 교회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때야 된다고요? 순결해야 되는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연합은 뭘로 경험되냐면 교제로 경험되는 거거든요. 뭘로 경험된다고요? 교제, 오늘 코이노니아로 경험되는데, 이 교제의 근원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계시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그 교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교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보면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오늘 뭐 교회 집에서 나 혼자 뭐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해 결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기에 심란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오늘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오늘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한다고 하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교제를 가로막거나 이 교제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잠깐 짚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비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하거든요.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옹골 송천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아니죠. 오늘 가시적인 교회죠. 또 다른 명칭들이죠. 우리가 지역교회라고도 하고 또 아까 여기는 아까 비가시적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총체적인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별칭들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시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보지 못해요. 지금 누가 보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 교회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는 그 우주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성도 하나하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다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역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주시는데 이 가시적인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적인 교회는 뭐와 같냐면 가정과 같기 때문이라고요. 이거든요. 뭐라고요? 가정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를 해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성화를 해가는데 성화의 본질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도 내가 빠짐없이 큐티하고 내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내가 집회에 잘 참석하면 내가 성화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모양을 갖추면서도 우리는 얼마든 이기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기심과 오늘 사단마귀의 통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이기심에 쪄들어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점차 공동체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람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을 가리켜서 덕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덕스럽다. 그래서 윤관님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목회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덕이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 공동체를 배워가고 이 공동체 가운데 다름을 수용하며 서로 갈등을 조율해가며 또 주님의 머리 되심과 주님의 하나 되심을 서로 지켜가면서 점차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던 우리가 그 무장해제가 되어서 점차 다른 사람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다른 존재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덕과 성품이 자라게 됩니다. 신의 성품이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개인 인격에게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이 교회가 너무 필수적이죠. 오늘 별로 필수적이지 않으신가요? 필수적이시죠? 우리 정말 이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격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제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능력이거든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학교 놀러 다닌 것 같아도 제가 전공이 2개입니다. 제가 심리학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에서 보면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단 상담이 뭐냐면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집단 역동이라고 하거든요. 안 보이는 힘이 있는데 그 집단 역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식을 집단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힘이 그런 집단 역동은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도 지금도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흐르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믿으세요? 그거 모르시면 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 먼저 성숙한 우리 지체들을 보면 이 힘을 아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먼저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힘은 놀랍게도 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거든요. 두 번째,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힘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힘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사무엘서 지금 우리 사무엘상 끝나가잖아요. 처음에 보면 이 힘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기도 하시고 분인나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힘이시고 더 나아가서 사울을 패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다윗을 세우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교회 안에도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에베소 본문에서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지금 교회에 흐르고 있는 능력이 성령님이 주체이신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고 그 다음 본문을 가서 보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존재들을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하시는 능력도 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능력은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 그 극치를 드러내냐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신 그 사건에서 그 능력의 극치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지금 굉장히 거시적인 교회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서도 흐르고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 흐르고 있냐면 우리 때로는 우리 교회 인도자들을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교회 인도자들 누가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 보이지 않는 능력께서 이걸 세우고 때로는 누군가를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이 능력은 오늘 이 교회 안에 흐르는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야, 교회가 내가 교회를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뭐가? 교회가 나를 목회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잖아요. 교회로 가져와봐. 내가 안 되는 거 될 수 있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 내놓고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러면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능력이 가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실제로 목도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실력을 쌓고 내가 훌륭해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을 우리가 끄집어 오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능력 앞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능력이지
우리가 기독신앙을 마치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더 쌓고 내가 뭔가 능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내가 더 훌륭해지는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능력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이제 소명입니다. 뭐라고요? 네, 소명인데요. 이 교회에 주신 소명, 특히 우주적인 교회에 주신 소명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디의 소명이요? 네, 이스라엘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소명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초기를 보게 되면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들은 더 혼란해지고 난잡해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오류에 빠졌죠. 이게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자기들만 훌륭하고 자기들만 좋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때는 국수주의에 빠졌죠. 자기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훌륭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오류에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세상을 열방을 향해 주신 그 소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역 교회도 이 거룩과 이 섬김이라는 이 양날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소명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우주적인 교회에 이 소명도 주셨지만 오늘 이 옹골 성천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도 소명을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믿으세요? 저희 교회 소명이 뭐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장로 형제님들이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오늘 우리 소명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나 리더십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막 조작하거나 이것들을 막 만들어내거나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셨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여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타 지역교회의 섬김이죠. 오늘 이 타 지역교회의 섬김인데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몇 교회가 왔다 갔는지 아세요? 12교회가 왔다 갔죠. 그런데 이게 드는 생각이 이게 한 개인도 신앙에서 보게 되면 지가 좀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뭔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 신앙 세계에서는 끝나죠. 뭐 세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꼴불견이겠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타 지역교회에서도 오게 되고 또 앞으로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방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느새 그런 교회들 섬기다 보면 우리가 뭔가라도 되는 양, 우리가 좀 더 뭔가 나아서 주님 우리를 쓰시는 양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고 싶으실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일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된다. 제가 요즘 우석대 대학원도 가서 전 학사인데도 강의하는 거 아세요? 한 번씩 불러가지고 연중이면 2-3번 가서 강의하고 오거든요. 제가 가서 무슨 말하고 올 것 같으세요? 근데 저 가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왜 좋냐면 가서 제가 막 엄청 공부를 잘하고 제가 엄청 막 이걸 짜임새 있게 잘하고 여러분들 막 제가 우월한 걸 막 드러내고 오면은 사람들이 엄청 재수없게 생각하겠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런 선배들 많았어요. 저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오냐면 제가 시험 떨어진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하고 오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 사람인지, 제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인지를 얘기하면 정말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원래 특수교육을 전공을 안 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졸업할 때 장애 영역이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 나보다 낫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같은 자도 주님께서 저도 저 같은 자도 이렇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존재가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뭔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일에 사용하시는지 우리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타 교단에서도 왔을 때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참 감사가 될지 참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또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유인강 형제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정말 타 지역 교회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지역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유인강 형제님이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그 교회가 행복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일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도 그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근데 여보,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진짜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근데 우리 가족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지역교회들 생각하면 우리가 언젠간 그런 지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너무 잘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의 정체성,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위한 신약성서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갖추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행복하고 우리 끝나면 또 그것도 거기서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 다음 비전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타 지역교회와 타 교단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자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는 왜 오세요? 교회는 오늘 내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니죠. 오늘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한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들이 같이 우리의 소명으로 따라가려고 모이는 곳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옹골 성전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오늘 이 옹골 성전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니네들 담아내,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베베자매도 우연치 않게 그 전날 봤다고 하더라고요. 봤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원래는 막 1,000명, 1,500명 모였던 이런 젊은이들 집회들이 지금은 100명, 150명도 안 모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죠. 오늘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15년이 있으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얼만큼 주는지 아세요? 15년 후에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이 되거든요.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어제 학생들이 70명 가까이가 들어갔었거든요.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지. 그런데 저희가 어느새 이 아이들 섬기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날 고기를 먹는데 동현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엄청 막 자기 테이블도 있는데 와가지고 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나 이거 먹을래요 막 하고 여기까지 좋아. 근데 윤관 형제 있는 테이블 가서도 아주 가서 하는데 막 나 이거 고기 구워주세요 먹을래요 막 하고 나 이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버릇없이.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는데 윤관 형제님이 야 어서 먹으라 더 갖다 먹어. 박웅용 형제님도 가서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벌써 눈치 주고 그 아이들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들이 시큰둥 여기면 그 아이들이 언제나 올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얼마나 썰렁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아까 타 지역교회 섬김, 이 어린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이 소명을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온 성도님들, 온 회중들이 다시금 이 소명에 대해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 이렇게 지역교회 성도님들 왜 이렇게 자주 와? 아, 불편하고 힘들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일들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뭔데 그 보석 같은 아이들 하나하나씩 보내주시는가? 정말 신선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일이 여유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급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일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고 저희들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교회의 소망은 뭘까요? 청년들 뭡니까? 우리 다 배웠죠. 청년부 시간에 교회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 교회가 휴거되는 거잖아요. 그때 한 번도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거거든요. 그때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에베소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지만 이때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벽하게 될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네, 정말 그때가 우리 교회가 바라고 기다리는,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지점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셨을 때 이 교회가 휴거되어서 완전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완전에 대한 소망과 운명적으로 이 완전에 대해서 정해진 자만이 유한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완전에 대한 소망과 운명으로 완전히 정해진 자들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믿으세요? 좀 어렵죠, 이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완전에 대한 우리 확정이 없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운명적으로 아까 교회의 운명적으로 완벽과 완전히 결정돼 있죠. 우리는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들, 윤동주 서시에 나오죠. 나는 오늘도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또 얼마 전에 또 싱어게인에서 나왔던 노래 기억나세요? 바람의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조용필 씨가 불렀던 맨 마지막 가사가 뭐죠?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사랑할 수 있냐면 이 완전히 우리의 운명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 안에서 불완전한 것들을 우리들이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죠? 십자가를 왜 세우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의미도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이 교회를 부르셔서 이 교회와 연동되어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안으신지가 드러나셨죠. 아시겠어요? 예.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이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이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다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보내진 자리들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우리를 향한 소명이고, 또 이 교회의 소망은 또 우리의 교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오늘 교회의 신비, 연합, 능력, 소명, 소망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성도님들 부족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셔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다시 이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무시받고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저희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이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담겨 있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그 신사랑에 이 시간 고개 숙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온고올 성촌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